이제 쭉 앞부분을 가봅시다. 자, 묘한 사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여기서부터 36항하사국을 가가지고 그 수미산이라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게 수미대왕열애가 있는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가잖아. 그 말을 따라가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려져요. 여기서 엄청나게 멀리 항하사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럼 부처님 몸 길이가 84,000유순이면 와 엄청나겠네. 근데 그 부처님이 앉는 자리가 높이가 32,000 그럼 높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상상하는 머릿속에서 이게 다 그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유마거사가 여기에 32,000개의 사자자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아니 그거를 의자 한 개로 생각했는데 그게 32,000개나 의자가 이 좁은 방에 그게 어떻게 들어와? 이게 전부 다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크기도 실제로는 아무 크기도 없다라는 걸 아는 대보살들은 그냥 바로 앉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앉아. 자, 248이죠? 248. 유마일이 말했다. 사리부리여, 제불보살에게 모두 해탈이 있으니 그 이름은 불가사의입니다. 유마일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에게 해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해탈이 다 있는데 그 뜻을 사량심작할 수가 없어. 그게 불가사예요. 이 품의 제목이 부사의 품이잖아요. 부사의 품. 불가사의 품이에요. 불가사의. 그러니까 만약 보살이 이 해탈에 주하는 자는 높고 큰 수미산을 계자 안에 담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바가 없어서 수미산 왕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여서 예와 같으며 사천왕과 도리제천도 자신이 어디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마땅히 깨달음에 이른 사람만이 수미가 계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해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해탈에 주하는 자는, 그러니까 진짜 해탈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은 수미산을 계자에 담되, 계자는 계자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가운데 제일 작은 씨앗이 계자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미산은 인도의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 세상의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땅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하늘을 솟아올라 있는 산이 수미산이잖아요. 근데 이 수미산이 계자씨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자씨 안에 들어간다. 진짜 해탈한 사람은. 그런데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바가 없어 수미산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고, 그 다음에 사천왕과 도리제천도 꼭 계자씨만한 데 들어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수미산뿐만이 아니라 사천왕과 천상의 모든 왕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온다.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상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삼천대천 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달음에 이른 사람만이 수미가 계자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대요. 수미가 계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 뒤에 저기 어디더라? 251페이지 한번 보세요. 25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본문에 250페이지 가운데죠. 페이지 가운데에 그 본문의 밑에 둘째 줄에 옛날에 여주자사 이발이 귀종선사에게 교중에서 말하듯이 계자를 수미산에 넣는다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계자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것은 망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헛소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종선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군이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군이 만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종선사가 그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야자나무만 한데 만권의 책은 어느 곳에 넣어뒀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발이 머리를 숙이며 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대해수는 이게 4대의 큰 바닷물을 한 모공, 한 틀 속에 다 넣는다. 이 말입니다. 수족이 번거롭지 않아서 대회에 갔다는 것은 고독이 눈 속에 수미산을 넣고 귓 속에 대해수를 넣었다라고 말했으면, 그러니까 눈 속에다가 수미산을 집어넣고 귓 속에 4대 바닷물을 다 집어넣었대요. 말았으면 대천세계를 손바닥에 놓고 대천세계를 밖으로 던져도 중생들은 가고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처에 놓아도 중생들은 그 돌아옴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일러서 대지사나가 모두 장난감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손오공 생각도 나죠. 대천세계가 손바닥에 나왔다라네.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아무리 멀리 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써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잖아. 그쵸? 부처님 손바닥에 부처님 마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기종화생은 이게 이발한테 너 책을 10,000권 읽었는데 그 10,000권 읽은 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결국은 그거랑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248페이지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불가사해탈 본문이다 하고 또한 내 큰 바다의 물도 한 모공 속에 들어가되 물고기여 자라 큰 악어와 같은 수성의 근속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큰 바다도 본성의 예와 다름없습니다. 그 우리 상상 속에서 우리 수족관에서 봤듯이 아니면은 그 그림 봤잖아요. 그죠? 큰 바다가 그 하는 거를 지금 상상 속으로 우리 머리에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다 상상을 하지만 그 물고기가 뭐 방해를 받나요? 방해 받는 게 없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악어와 같은 수성의 근속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큰 바다의 본성도 우리가 뭐 그 생각한다고 바다가 줄어드는 게 없죠. 우리 눈 속에 다 들어와 있지만 저 모든 용과 귀신, 아수라 등도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들어가되 이 중생들도 또한 괴롭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사립을 우리 상상 속에서는 뭐든 다 된다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는.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를 끊어지고 마치 그릇을 만드는 바퀴와 같이 오른손으로 집어서 항사세계 밖으로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가는 바를 모릅니다. 또한 사리부리여 다시 본래의 장소로 되돌려 놓을지라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갔다 왔다는 생각이 없게 하여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얘와 다름없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가사의 해탈에 이제 그 문문은 주할 때 없이 주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보살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제해요. 자제하는데 어떻게 자제하냐 하면은 삼천대천 세계를 그릇 만드는 바퀴같이 오른손으로 잡아서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이 온 우주가 삼천대천 세계가 내 손 안에 든 장난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그걸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하사 세계 바뀌니까 엄청나게 멀리 던져, 이 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멀리 던져버려도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사이에 그 끝까지 다 가버리고 우리가 그걸 집어 던져도 그러면 우리가 한 생각으로 몇백 광년, 몇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을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129억 떨어진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 한순간에 그거를 상상하잖아. 129억 광년. 빛이 159억 년 동안 가는 거리에 있는 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129억 광년 떨어진 그 별을 상상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멀리 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가는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을 거기 다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어요. 또한 사리부리여 다시 본래 장소로 돌려놓았는데 모든 사람들로 본래 장소 원래 있던 이 자리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가장 먼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이 말이죠.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 생각이 없게 하여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얘와 다름이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의 시공간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리부여 혹 어떤 중생이 오랜 세간의 머물기를 즐겨 하지만 가히 제도할 만하면은 보살은 곧 7일을 늘려 1급으로 삼아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1급이라 여기게 하고 또 어떤 중생이 세간에 오래 하기를 싫어하지만 가히 제도할 만하면 보살은 곧 1급을 잡아 7일로 만들어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일로 여기게 합니다. 1급이 뭐 사방
가로 세로 높이 1km 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100년에 한 번씩 하늘의 선녀가 거기를 딛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바위가 선녀의 치맛자락에 따라가지고 없어지는 시간을 1년이라고 한다. 뭐 이제 알 수 없는 세월이죠. 그만큼 긴 시간 단위의 급인데 이 1급도 일주일만큼 짧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7일을 1급만큼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동양에는 그런 얘기가 많죠. 도끼자루, 뭐 신선 노르면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남하로 갔다가 신선을 만나가지고 바둑 한 판 두고 내려와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웃고 그래 와서 사람을 찾으니까 그게 우리 몇 대 할아버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시간도, 그러한 시간에 대한 상상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무수한 옛날 과거, 먼 미래까지도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멀고 가까움, 시간에 멀고 가까움, 길고 짧음,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한 사리불이여.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은 일체 불국토에 꾸며진 장엄을 한국토에 모아서 중생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보살은 일체 불국토의 중생을 오른손바닥에 올려놓고 시방으로 날아가서 일체를 두루 보여주지만 본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뭐 온갖 상상을 다 동원해서 뭐 크기나 작은 거, 큰 거, 미리자 세계도 보여주고 뭐 우주의 강하라는 우주도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학자들이 미리자 세계도 뭐 열심히 분석을 하고 또 일부 또 천체 물리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몇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을 또 얘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본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크고 짧음이 작은 없단 말이에요. 그 또 한 사리불이여 시방중생이 재벌께 올리는 공양구를 보살은 한 모공에서 모두 득경케 합니다. 또한 시방국토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은 한 모공에서 모두 널리 보게 합니다. 또한 사리불이여 시방세계는 모든 부는 바람을 보살은 모든 능히 입안으로 빨아들여도 몸이 다치지 않고 밖에 모든 수목도 또한 꺾여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시방세계의 급이 다하여 불타오를 때 모든 불을 뱃속에 담아서 불이 예와 같게 다치지 않으며 또한 시방의 항하사 등 재불세계를 지나서 한 불국토를 취하고 그것을 위로 집어서 항하사 무수세계를 지나되 마치 바루를 든 것과 같이 하여 마치 바늘 끝으로 한 잎에 대추잎을 들어올리는 것 같아서 조금도 어지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4대를 요소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전부 다 이름일 뿐이고 실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4대가 다 가명이고 3천대천 세계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미묘한 이치도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의 한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장난감으로 삼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3천대천 세계가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장난감과 같은 거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바깥 세계가 아니라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소리자 세계를 밝히고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물리학에서 이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던 이제 블랙홀이 어떻든 그 다음에 우주의 끝이 어떻든 이거를 밝힌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여기에 내 삶의 괴로움, 불안함 이것이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해결됩니까? 소리자 세계에 아니면 우리 유전자 코드가 다 이제 해독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주의 끝이 어딘지 다 해독이 됐어. 블랙홀의 실체도 다 해독이 이제 해명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홀가분할까요? 괴로움이 없어요? 없을까요? 편안할까? 편안합니까? 그 so what이에요, so what. 그걸 안다 한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소리자 세계로 가든 전체 확장된 그 세계로 가든 그거는 다 상대적인 이 세상의 일이에요. 상대적인 세상의 일은 아무리 줄이거나 확대를 하더라도 그것은
또 그것을 아무리 알아내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알아내고자 하는 구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현상계에 대한 세속의 과학의 학문의 세계에 남겨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내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거하고 무관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 삼천대천 세계는 사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인 우리의 인식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해명이나 이론을 끊임없이 집적시켜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위안을 얻을 거는 없어요. 진정한 안심은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안심은.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의 활동이에요. 소리자 세계를 탐구하든 전체물리학을 탐구하든 뭐 유전공학을 하든 그러면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탐구 활동 자체가 끊임없는 구함이죠. 탐구한다 그러잖아요. 그 탐구 작업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진리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학이 발달하면 양자 물리학이 좀 더 나아가면 뭐 불교하고 온다는 그건 거 아니에요. 그건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일.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아무리 유전공학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색수상 행식으로 이라고 하는 나의 착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거의 인연하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에요.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러면 끊임없이 변해가는 바일 뿐이에요.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알면,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 데에서. 왜냐하면 끊임없이 추구해봐야 그걸로는 이 불안한 마음이 또 완전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누굽니까?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루덴스 저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유대인 학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유전공학 기술하고 모든 의학 기술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는 유발 하라리죠.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나중에 진화하면 호모 루덴스가 된다. 호모 루덴스로 진화하려고 한대. 욕망이죠.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인데 호모 루덴스는 뭡니까? 신인간.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신의 속성이 뭡니까? 신의 속성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생 이런 게 신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원해요. 전지전능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영생하고 싶어하고 무소부지란 말 언제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니까 어디든지 막 순간적으로 다 가고 싶어하고 어디에나 다 있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게 신의 특성인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망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고 불로 불사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그거 영생에 대한 욕망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고 모든 걸 뭔가 자꾸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전지전능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까운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왜냐하면 컴퓨터 AI가 이제 러닝 기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모든 걸 이제 학습하게 되고 유전공학하고 의학이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시체의 모든 장기를 다 갈아 끼워서 어떻게 돼요? 우리 뇌까지도 뭐 피까지도 계속 공급을 해서 다 바꿔 끼우면은 수명을 몇백 년, 몇천 년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도래했대. 자, 그렇게 되면은 영생하는 이제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리 뇌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칩을 심어버리면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다 알아요. 근데 이 혜택을 누리는 종족하고 이 혜택을 못 누리는 그것도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만약에
된다면 모든 인류에게 그 기술을 다 접종을 하면 백신 접종하듯이 칩을 다 신고 다 깔아 끼우면 되는데 과도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유발하다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와 대다수는 그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누리지 못하는 일부 다수가 두 종으로 인간이 분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다수는 지금처럼 뭐 100년 난제 살다가 죽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몇백 년 산대요. 자, 그렇다고 하자. 자, 그러면 그 기술이 다 보급이 돼가지고 온 인류가 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온 인류가 다 영생을 한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실현이 될까요? 그럼 뭐 하고 살까요, 그럼? 자, 우리가 원하는 완전함이란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불생불멸은 그 성취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탑재해도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조언의 마지막 결론이 유발하다의 결론이 명상이 명상.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게 되는 거야. 내가 컴퓨터 칩도 심어놓고 인공장기로 다 깔아 끼워버려서 수명의 연장이 됐으면 그게 진짜 나일까? 사이보그일까? 나라는 이름만 붙여진 대체된 대체물일까? 인공장기를 내가 다 갈아 끼웠어. 수명은 연장이 됐는데 그럼 그게 나야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그 나는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몸뚱이는 없잖아요. 이미. 정신작용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조작이 가능해지잖아. 그럼 그게 나예요? 그것도 나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다시 돌아가는 명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의 발전은 그냥 두고. 자, 그래서 유마경을 보면서 그 미래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왜 일부 불교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쩌면은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저에 있는 욕망, 그 욕망들을 이미 간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유마경으로 본문 한번 가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이 우리 상상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더라도 그 유마경에서 이 그리는 세계가 그때 당시에 뭐 아주 옛날이니까 1500년 전에 한 2000년 가까이 그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즘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상상하는 크기와 작기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런 세계에 맞먹을 만큼의 묘사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마음의 일이었고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크고 작고 아무리 그것이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깥 세상에 변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게임 속에 가상현실에 불과한 거예요.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진짜 세계라고 하는 세계 자체를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왜? 현상계 자체가 전부 다 꿈이고 황 같다,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현상세계라고 얘기하는 세계가 이미 가상현실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불교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얘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교의 세계관은 이 세상 자체가 원래 가상현실이고 원래 증강현실이야. 여기 유마경에 나오는 이 세상은 증강현실이죠, 이게. 요즘 말로 이제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아무리 현실세계하고 복잡하게 믹스가 되더라도 그 세상 자체가 또 하나의 뭐예요? 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를 장난감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너무 끄달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한입에 대추잎 들어올리는 것 같아 조금 더 어지럽히는 바가 없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거기에 마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다 상대적인 세계의 꿈 같은 일이니까. 249페이지 중간에 얘기해 그 얘기예요.